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 벌써 41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그냥 한 장을 한 번씩 하면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1장을 나누면서부터 강력하게 임하였고 벌써 41번,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1년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말씀도 나누었기 때문에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아는,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예요. 신뢰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 두고 내 입에 두고 내 삶을 그분에게 두고,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성경이 몇 권인가, 누가 뭐된 사람인가를 아는 게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될 텐데, 제가 한 달 동안 말씀을 쉬면서 걱정된 게 그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뭐였던가. 이게 벌써 한 달 지났으니까는 8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누었던 것을 이미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종종 하거든요. 누구한테 제가 테스트 할까요? 그렇죠, 제 아내한테 하죠. 제 아내한테, 여보, 제가 최근에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내가 요한복음 몇 장 하고 있지 하니까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에헤이, 다 맞췄네. 못 맞췄어요. 몇 장을 했는지조차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8장 하고 있어요. 8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는 더더욱 모르겠죠.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꼭 8절, 요한복음,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잘 주목하셔서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 처음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가늠한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 뭐였죠? 첫 번째, 왜 가늠한 여인만 데리고 왔느냐 였었습니다. 가늠한 남자 어디 갔습니까? 가늠한 남자는 그냥 여러분 사면해 줘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돌을 던질 때에 가늠했으면 여자만 공격해야 됩니까? 남자도 똑같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그 이면 안에 숨어있는 그들 안에 나는 괜찮아, 저 여인은 문제지만 나는 괜찮아,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문제이고 내 안에도 그 죄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남자고 나는 서기관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는 정죄하지만 알고 보면 나는 정죄하지 않는 묘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이 누구였죠? 노인네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 것들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 것들이 더 문제였던 거죠. 그 옛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그 양심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떠났던 그 사람의 시작점은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것들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래, 옛날 것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더 문제일 수도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서요, 무례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보다도요 어쩌면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훨씬 더 무례하는 경우들도 많아 보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보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자존심은 강해지고 외로움도 많아지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양심은 점점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첫 번째 보았던 장면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핵심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했죠? 돌 바닥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 어떤 글을 썼다 했죠? 글에다가 뭐 썼어요? 글을 뭐 썼어요? 바닥에 뭐 썼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너나 잘해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너나 잘해 이런 거 쓴 일이 없어요. 그죠? 몰라요. 이건 아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말하지 않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예요. 그 이야기가 핵심이었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민재판하듯이 사람을 세워놓고 돌을 던져야 된다. 예수님께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되니까 구약은 돌로 던져 죽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처럼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가늠한 여인, 저 여인은 말이야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모두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했던 게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여인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상한 행동을 주목하게 될까요? 그거지요. 그게 핵심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시선을 예수님께서 빼앗아 가지고 와버리는 거죠. 어떻게 빼앗아 와요?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여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썼는데 글씨를 썼는지 그림을 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모든 시선을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이 시선은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죠?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가는 거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선을 이 여인에게서 당신에게 가져오고 당신이 가져온 이 시선을 이 본인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는 중요한 메시지였던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시선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말이야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야 명절이 끝나고 나면 나는 이 시댁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그래서 시금치도 먹지 않잖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익숙하게 해오는 시대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하는 그 시선을 지금 이제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가 보이느냐? 내가 보인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면 늘 정죄하는 그 사람이 보이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내용 8절 이후에 이제 9절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에고의 에이미에 대한 이야기하죠. 에고의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 말, 나는 누구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뭐 이런 말씀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씀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 먼저 했잖아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는 너무 앞에 있는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근데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는 자막도 넘겨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 8장 8절 이후에 9절 이후에 나오는 그 에고 에이미 이야기는 나는 빛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빛이다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뭘까? 중요한 건 그거죠. 왜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모든 사람들이 캄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세상은 어둡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의 모든 빛은 알고 보면 그 빛 뒤에 있는 그림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림자.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나 참 빛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빛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월세집에서 전셋집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다 갔어요. 그래서 25평 아파트를 딱 사가지고 친구들하고 딱 모여. 그래서 이제 집들이 한다고 친구들 딱 모이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말이야 34평 사는데 너 집은 좀 작다야. 이런 말을 들으면 집을 사가지고 행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비교의식이 들면서 내 안에
또 다른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돈을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저 친구가 34평이라는데 나는 이제 50평대 아파트를 살 거야. 그래서 50평대 아파트를 딱 샀더니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그래, 와, 너 큰 집에 샀구나. 나는 요즘 말이야 이제 별장도 하나 지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갑자기 뒤에 또 이상한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게 세상의 빛들입니다. 알고 보면 다 비교하고, 그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그림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뭘 해도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서울대생하고 연고대생하고 누가 더 열등감이 많을까요? 다시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하고 연대나 고대 다니는 학생하고 누가 더 열등감이 많을까요? 연대가. 서울대가. 왜요? 사실 다 똑같아요. 연대냐 고대냐 서울대냐가 아니에요. 그죠? 서울대 아이들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알죠? 예. 저도 충격이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뭐 그 얘기는 뭐 재미있어라고 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대 아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학 오기 전까지 반에서 1등 했던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했죠. 그죠? 전교에서 전 학생들 가운데 1등을 했거나 뭐 반에서 1등 했거나 대부분 그런 아이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학교에 대화해 보니까는 나만 1등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다 1등이었어요? 다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1등 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괜히 내 마음 안에 또 열등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학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내가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내가 빛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빛 뒤에는 세상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림자가 항상.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요 그림자가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그림자가 사라지는 자리는 참빛 예수를 만나는 자리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요한복음 1장 9절 앞부분에 이 말씀을 나누었죠.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시작. 이게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앞부분의 내용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세상에는 다 빛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참 빛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는 빛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말씀을 했던 곳이 어디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였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이야기가요.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던 이야기가 어디에서 했던 이야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21절이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게 20절의 말씀에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됐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성전 중에서도 어디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 설교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고, 헌금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헌금함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야기를 헌금함 앞에서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말씀을 본 거예요. 저도 왜 헌금함 앞에서 이야기를 할까?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당시에 성전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뜰 안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등불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등불을 켜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헌금함이고,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돈을 넣는 거예요. 돈을 넣으면 이 돈을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밝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러면 헌금함 앞에서 뭘 했느냐면, 주님, 내가 가진 이것을 태워서 불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이야 이만큼은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헌금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태워야 되는 사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죽여야 될 사람인데 너희는 끊임없이 너희 자신을 드러내고 있구나, 너희는
어두운 사람들이다. 너에게 진짜 참빛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저 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태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을 지난번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21절부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절 앞두고 참 불편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 말씀을 나눌까? 근데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30절 넘어서 이제 다음 주 나눌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 자유함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전체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24절을 먼저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 같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런데 왜 죽느냐? 누가 죽느냐? 죽을 그 사람은 누구냐?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너희는 다 죽는 거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원한 죽음 안에 거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죽는 죽음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죽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너희가 나이 들어 죽으리라.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가난해서 죽으리라. 그게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건강이 안 좋아 죽으리라. 그래서 죽는 죽음이 진짜 문제의 죽음이 아닌 겁니다. 진짜 죽음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언제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말은 이런 이야기이죠. 같이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자기를 하려고 하나?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21절의 말씀은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아프게 사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 거냐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24절 보도록 합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알지만 예수의 흔적은 입술에도 없고 삶에도 없고 태도에도 없고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셨던 이야기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여기에 있는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얼마나 내가 제자 훈련을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이런 훈련도 받았고 저런 훈련도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러니까 내가 그라고 하는 것, 내가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이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내가 그인 줄,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굽니까? 그가 예수님,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훈 선생님, 철학 선생님, 심리적인 도움을 얻는 선생님, 위안을 얻는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때로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 마음 안에는 그렇게 와라, 그러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서 돕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제가 자전거 좋아하잖아요. 자전거 열심히 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서울에 제가 자전거 샵을 가는 샵이 있는데 그 샵에 찾아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전화도 안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맵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하남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도 제가 찾아가 봤죠. 왜냐하면 거기에 주인이 있고 그리고 직원이 2명이 있어요. 3명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이 3명이 다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디 교회 가느냐 물었더니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뭐지? 이게 신천지는 아닌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몰라요. 그럼 평화교회인가 평안교회인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니는데 왜 몰라니까 사실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다니는데 아주 간혹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가 가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오시지요. 제가 목사인가 알거든요. 우리 교회 오시지요. 사업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사업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처럼 벨크로 1등, 전기사업 1등 다 1등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자전거 샵도 1등 할 수 있지만 죄송하지만 1등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입에서 하나님에서 말이에요. 자전거 사업 잘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오셔야 돼요.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제 속내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하남에 목사들 자전거 타는 목사 모임 동호회가 있잖아요. 제가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에게 소개시켜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장사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까라는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 교회 나오셔야지 사업 잘 돼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인근 지역에 자전거 샵이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문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샵이 요즘 잘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솔직하게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좀 마케팅하는데 좀 도움을 줄게요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업이 대박나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고 사업 잘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도요 부도날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어도요 사업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예수 잘 믿어야, 말씀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저는 참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독교인 정치인들 가운데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싸움의 기술에는요 고수예요.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어느 목의 권사님이라 그러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라 그러네. 근데 정치할 때는요, 와, 무서운 악한 말은 다 쏟아놓기도 해요. 정치의 기술은 그런 건가요? 잘 싸우면 되는 건가요? 설득하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인간을,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밟고 올라가요, 뭐 이런 건가요? 최근에 저는 어느 한 고위공직자의 이야기를 듣고 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장관입니다. 어느 장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읽었던 그 성경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정화시키고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기독교 방송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삶을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뢰하고 따르는 것, 동의하는 게 신앙인 거죠. 부부 생각해 볼까요? 부부가 뭡니까? 아는 게 부부입니까? 저는요, 제 아내와 이제 20여 년 같이 살고 있어요.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 건가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생년월일이 언제이고, 취미가 무엇이고, 성향이 어떻고, 먹는 건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제가 많이 알면 부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는 어떤 거죠? 같이 사는 거죠. 같이 동행하는 거죠. 같이 어울려, 같이 행동하고, 네가 내 아내, 내가 네 아내 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지요. 제가 이거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았을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이거 몇 년이나 지나고 나서 알았죠? 대답해 주세요. 6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5년, 6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5년, 6년 지나면서는 그 사이에는 결혼했지만 결혼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이혼 당할까 봐, 제가 당할까 봐. 왜냐하면 그때요, 우리 집사람은 막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우울증.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결혼은 왜 했죠? 사랑하니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사랑은 개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늘 돈에 찌들리고,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늘 다투고, 늦게 들면 늦게 온다고. 제 평생에, 여러분, 이 덩치에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제가 감이 눌렸어요. 언제? 결혼하고 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덮쳤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의식이 분명한데 일어나지 못한 감이 눌렸었어요. 왜요? 저희 집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혼날까 봐.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니까. 제가 잘못 배운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래도 사역은 교회 중심이고 가정은 버리고 교회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역을 잘하려고 그러면 일단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12시 넘어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문을 열어주지 않겠죠. 내보내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부부는 아는 게 아니에요. 생일이 언제인지. 그래서 꽃다발 하나 주고, 그게 부부가 아니라고요. 부부는 여러분, 얼마나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많이 아는 게 부부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부지요.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신앙은 성경은 몇 권이냐를 아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은 어떤 성경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그걸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넌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지. 좋은 신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신앙은요,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해 가려고 그래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신앙은요, 이런 게 좋은 신앙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좀 본문의 말씀이 좀 어려웠었어요.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됐습니다. 언제 예수를 알게 된다고요?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요. 언제 만나느냐 하면 내가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서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를 찾게 됩니다. 뭐냐 하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부 관계라면 남편이든 여성이든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가 그 안에 걸려면 그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죄의 문제, 그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비로소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는 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인정하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좋은 신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요, 좋은 신앙은 어떤 걸까요? 29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주목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첫 번째 좋은 신앙은요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좋은 신앙 두 번째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때로는 신호를 위반하고 건축업을 하다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 나쁜 생각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자재를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A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B나 C로 한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안에 양심의 가책, 하나님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네가 풍산교회 집사라며 라는 마음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A로 하기로 했으면 A로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좋은 신앙은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이끌린 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감동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뭐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나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명절 한 주간, 이번 주간에 보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동행한다라는 삶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 참 기쁜 일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기 안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없지만 중요한 표현들이 있죠.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건 순종 아닙니까? 순종. 이제 우리가 양육도 시작하고 또 훈련도 시작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양육 훈련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많이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훈련 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30절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읽고 마칠까요?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음은 바로 여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나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 그래서 내 시선이 말씀 안에 있고 내 시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겠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